안녕하세요. 복음의 파이터가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령님을 비방하고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쉽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인물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약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인물로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을 탐험해 보았고요. 저는 복음의 파이터인데 이번 이 테마에서는 탐험을 해야 되니까 탐험 대장으로 반지의 제왕 간달프 모자를 쓰고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등 때문에 되게 덥습니다. 더워서 땀이 막 줄줄줄 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눈꽃만큼이라도 문이 열릴 수 있다면 그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감수하고 열심히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기 옷이 지난주에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수년째 하고 있고 노년 목자로 또 헌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등등을 하다 보면 이렇게 티셔츠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농속에 몇 년째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 그 다음에 노년 목자 수련회 티셔츠가 걸려 있습니다. 그 티셔츠를 이렇게 활용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티셔츠를 교대로 입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여러분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지금 죄악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러 와도 엉덩이 차버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 교회를 나가서 정말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보셔도 땡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내가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보신다면 땡큐입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복음을 믿고 은혜로 복음을 믿고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여튼 뭐 감동이 되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순종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인간 아담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와, 여자 하와, 최초의 여자가 되겠죠. 하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매직 제가 준비한 도구를 통해서 그 하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매직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도구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인물 탐험 52인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일주일간 열심히 묵상하면서 요약해서 그대로 전달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의 일전일액도 제가 말로도 글로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순간에도 사단마귀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그대로 읽어드리고 매직 도구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도구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사단 마귀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주말에 바빴고요. 인간적으로는 바빴고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이상한 일들을 주말에 만들어가지고 바쁘게 만듭니다. 이런 촬영을 못하게, 유튜브 활동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만 2주 보름 만에 이 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인물은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붙여주신 배필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이만큼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사단 마귀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틀림없이 생각이 날 것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하와 첫 번째. 하와의 이름의 뜻은, 자, 하와는요, 죄가 들어와서 범죄하기 전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후로,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는 여자로서 하와는 남자인 아담에게서 취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하와는, 하와와 그녀의 남편 아담은 모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죄가 들어온 후에 하와는, 그의 이름의 뜻은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와는 출생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한번 사용하여 아담의 곁에서 그 갈빗대를 통하여 창조하신 인간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출생한 것이 아니고, 왜요?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출생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여자입니다. 자,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되고 있느냐? 첫째, 최초의 여인입니다. 최초의 여인입니다. 두 번째, 최초의 아내입니다. 세 번째, 남편의 위나 아래가 아니고 내조자로서 아담 곁에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 여자는 남자의 남자의 위 아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남편의 위나 아래가 아니고 내조자로서 아담의 곁에, 남편의 곁에 있는 하와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죄인이 되었고 그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죠. 하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로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유혹했는데 육체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건드렸습니다. 또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타락을 해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범죄함을 알고 부끄러워서 말과 행동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죄를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불렀을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7번째, 하와는 최초의 어머니입니다. 고통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나 하루에 2 아들을 잃어버리는 최초의 어머니고,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고 가인은 가정에서 쫓겨나 방랑자가 되었고, 셋째는 셋입니다. 이 세 아들들이 다음 순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상.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열거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 5절 성경 공부가 아닌데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란노 책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하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하와라는 첫 여자 하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시하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인이 되신다. 자, 5번째로요. 하와를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의 접근은 실제적이고 교활합니다. 교묘하게. 방금 앞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따르면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묘하게 접근하는지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와는 감정을 가진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도 남편 아담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자녀를 낳고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옷이다. 자, 책을 통해서 하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구약에 나왔던 하와를 이 도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카드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땅히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5일간에 걸쳐서 쭉 창조들을 해갑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카드들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다 창조하십니다.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고, 오늘의 주인공 하와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난번 첫 번째 테마에서 보셨었던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순종했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이렇게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절대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자, 단절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성령님을 통해서 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소통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자가요, 두꺼워서 뜨겁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죄악을 모르고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회개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실 그날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죄가 관영해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속히 강권하건대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구나 생각하시고 잘 대접하시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벗어나게, 죄악으로부터 사단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의 길로 안내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다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교회로 나아가셔서 예수님 심판 재림의 그날에 우리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해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